0.1%의 창조적인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을 따르는 0.9%의 추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는 주로 그 창조자와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따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막 이상한 춤을 뭐 이게 춤 같지도 않은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서 두세 명이 나와서 또 따라 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추고, 좀 지나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춤을 따라 하면서 그게 이제 축제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춤을 출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있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창조적인 하나의 시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거 재밌겠는데? 그럼 그 사람을 따라서 따라 추고, 그것이 이제 재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춰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춰서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국에서 그 귀족들이 감자를 심어서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농업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됐고 그 사람들이 귀족으로 이제 대우받았죠.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감자를 심던 귀족들이 감자밭을 다 엎어버리고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양을 키우는 것은 이제 그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요 옷감, 면 공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옷감을 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양을 길러서 털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필요하니까 그 감자밭을 다 갈아엎고 양을 키우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키우고 이제 부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을 키우는 그걸 보고, 저 양을 키우고 저렇게 많은 양을 키워서 그 양털을 벗겨서 옷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털을 사람이 다 어떻게 어느 세월에 다 하겠냐. 그러면 저 털을 잘 고르고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방직 기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떠한 문명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생각 하나를 딱 하면 그것이 그 앞으로 시대에 문명이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한 사람이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한 사람과 나머지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핸드폰, 지금 이제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막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기술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전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도 그 컴퓨터에 이메일이 생기기 전에 앞으로는 이 이메일이 굉장히 보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저기 삼성에 있는 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세상이 어디 오겠냐 그러고 그 삼성에 가갖고 강의를 했는데 중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중간에 밖으로 나갔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보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뭐 컴퓨터로 다 써가지고 보내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강사를 따라가가지고 저녁 내에 술도 사주고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에 가깝게 갈 수 있겠냐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그 이메일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외국에다 그 비싼 돈을 주고 팔고, 지금은 뭐 이메일이 그냥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이런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창조적인 대종사님이 계셨고 또 대종사님을 따르는 9 제자가 계셔서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개벽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그 9 제자들은 그 대종사님의 생각에 함께해서 열심히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목숨을 내놓고 그 기도를 해서 창생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그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해서 백지혈연의 이적을 놔두시고 결국 법계의 인증을 받고 우리 회상이 개벽 세상에, 미래 세상에 창생을 제도할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구원할 새 종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나를 직접 못 본 사람들이 나를 본 사람의 눈이라도 보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간절할 거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대종사님 눈을 못 뵀잖아요. 그 대종사님 눈을 뵌 선진들도 못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는 뭐냐면 그렇게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미래의 새 법, 새 회상, 새 종교가 앞으로 이 세상에 큰 광명이 되고 문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대종사님을 못 봤으니까 그 대종사님을 뵌 눈이라도 보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종사님을 못 뵀으니까 그 보신 분들의 눈이라도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이제 그 기도하는데 그 창조적인 인물을 직접 내가 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창조적인 인물을 뵐 수 없다면 그 창조적인 인물을 알아본 사람이라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직접적으로 대종사님이 위대한 분이다 이걸 잘 못 알아볼 수 있죠. 근데 대종사님이 참으로 주세 부리고 위대한 성자시다 이걸 알아보신 분, 그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과 또 언행들을 내가 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기도를 올린다는 거죠. 9분 선진들은 주세불 대종사님을 바로 알아보시고 이 회상에 함께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회상에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들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받들어서 9분 선진들은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기도를 해서 법계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8월 21일 법인절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대각교 교절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가장 큰 기념일이고 경축일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법인절이 우리 모든 출가제가 교도들에게는 더욱더 뜻깊고 의미 있는 경축일이 돼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창생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신 새 회상을 인증받고 새 회상을 열어주신 그 길이 법인절이기 때문에 이 법인절이야말로 우리들이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고 경축해야 될 경축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계 인증이 구인선진께서 그렇게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기도를 올려서 이 회상이 앞으로 창생을 구원할 새 종교로서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인 선진들께서 사무요한의 정신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정신이 인증받은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리로부터 이 회상이 인정받았고 구인 선진이 그 기도로서 인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각자가 법계의 인증을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법계의 인증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종사님을 모시고 기도하셨던 구인 선진들이 법계의 인증을 받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회상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구인 선진들과 같은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또 생활 속에서 각자가 법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우리 회상이 더욱더 발전하고 영원한 세상에 참생을 구원할 새 종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구인 선진들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는 스승에게 두 마음 없는 신봉 정신, 동지에게는 두 마음이 없는 단결 정신,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서는 두 마음 없는 공공 정신을 바친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 신성을 바치고 또 동지들 간에는 서로 단결하는 정신으로 또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공공의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이 이 법인절에 특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새겨야 될 법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인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법을 신봉하고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화합하고 또 내가 이 원불교 회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또 내 가정에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교당,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각각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법계의 인증은 계속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을 공들이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고 또 20년을 공들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고 30년을 공들이면 진리가 인정을 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공을 들여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가족이 인정하고 내 또 주위의 인연이 인정하고 진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이 법계의 인증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학교 다닐 때 한 10년 동안 수학하죠. 10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 나갈 때 돼서 추천주임님께 제가 10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시 10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10년쯤 지나서 또 한 10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10년을 작정하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내가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넣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다짐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결제 해제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법계의 인정을 받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진리가 인정하는 인물이 돼서 우리 회상의 참다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계의 인증이 계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는 재생세의 소원을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라.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이를 어찌 범연히 생각하리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부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자꾸 도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들의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 결의를 여기서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마음을 건지고 구제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기도로서 인정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서원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이 챙겨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는 천태종이 있죠. 조계종은 지금 이제 불교 여러 가지 종파 중에서 제일 큰 종단이 이제 조계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불종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천태종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근무할 때에 경산, 대구 가까이에 경산이 있어요. 경산에 법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돌다가 그 천태종 사찰이 좀 이쁘게 아담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찰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찰을 잘 보고 그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천태종이 이제 중국의 천태지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또 고려로 이어오고 이제 조선으로 왔는데, 조선에 이제 그 불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번성하면서 불교가 이제 많이 쇠망했어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 그 종의 명맥이 끊어졌어요. 그랬는데 상월 원각 대조사라는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수도하셔가지고 그 명맥을 이으셔가지고 지금 천태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지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벽화를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어떠한 염원과 어떠한 서원을 세웠으면 500년 동안 끊어졌던 맥을 이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서원이 세워졌습니까? 구인 선진들께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고 법계의 인증을 받아서 원불교 회상에 새 회상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적인 0.1%, 한 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0.9%의 추종자 9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1%의 창조적인 인물과 추종자가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도 구인 선생님 못지않은 서원과 신성으로 공부해가지고 우리 이 회상을 발전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거듭나야 대종사님께서 나온 의미가 있고 또 구인 선생님들이 이 진리의 법계 인정을 받은 그러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큰 소원으로 500년의 명맥을 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내 가정과 내 주위와 세계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마음, 그 소원을 함께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벽화를 보면서 제가 참다운 법력과 참다운 실력이 어떤 건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력을 갖추고 어떤 실력을 갖춰야 저렇게 한 회상을 또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참다운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다. 또 일심을 다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천직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다 신경 쓰지 않으면서 더 특별한 일이 뭐 없는가, 나만 또 드러나는 일이 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일심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법력이다.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의세에 굳은 원력을 세우고 3세를 일관하는 본분을 잊지 않고 3세를 이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생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 또 다음 생에도 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서원을 세워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이 창생이 다 구원을 받고 낙원 세상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여기에서 놓지 말고 3생을 통해서 일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법력이다. 어떤 사람이 법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 적 있어요? 늘 감사 생활하는 사람.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 생활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법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인선진들과 같은 큰 마음을, 원력을 세우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생을 통해서 일관되도록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만나고 이 회상을 만난 것에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대중경 서품 14장에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한 부인 간홍의 지극한 정성이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타냄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정 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그래서 이 순이란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기도도 지켰고 이 회상을 일으켜 주시다면 그 법계에 인증받고 진리의 인증을 받아서 이 회상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회상을 통해서 각자가 내 순이란 정신을 세우고 각자의 소원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하고 사업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인선진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이란 정신과 또 순이란 공심으로 이 공부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법계의 인증은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인 선진들께서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개인의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면 법계의 인증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목숨까지라도 내걸고 창생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나를 온통 다 바쳤기 때문에 법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잘 살게 될 거야. 이름을 드날리게 될 거야. 회상에 선진이 돼가지고 그 후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으면 법계의 인정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혈인의 이적을 보시고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았을 때 음부공사가 이미 해결이 됐고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다. 옛날에는 주변에서 참 이름을 날리는 부자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근데 요 강 건너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옛날에 우리 집에 일해주던 머슴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고 사니까 거기에 가봐라.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노비 문서를 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 마을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노비 문서를 보여주니까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던 집이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자 내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돈을 모아줬어요. 그게 이제 2,000냥 됐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이제 노비 문서를 거기서 불태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노비가 아니다. 자유를 주고 그 받은 2,000냥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와요. 그 강을 건너서 오는데 그 강가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며느리는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막 들어가고
또 시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고,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관아에서 일을 보다가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그 비리를 저질러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마시키려면 돈을 갚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곧 죽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살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는 죽자 그러고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그러고 말려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어렵게 살지만 당장 그 빚을 못 갚으면 귀한 목숨을 잃게 돼서 도대체 그 빚이 얼마야 물어보니까 2,000냥 좀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마음 없이 그 2,000냥을 그 사람에게 주고 내가 우리 집도 참 어렵지만 당장 목숨을 구하는 게 더 급한 일인 것 같으니까 어서 가서 아들 목숨을 구하세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감사하다 하고 바로 가가지고 아들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사정 얘기하고 일단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서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럴게요? 예? 아이 철없는 놈아 이랬겠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죠. 그 어머니. 그런데 그 고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남자 빚을 2,000냥을 줬던 분은 살다가 몇 해가 지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이제 장사 지내고 모셔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어요. 좋은 곳에 명당자리를 찾아가지고 모시고 싶은데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좀 얼마 마련해갖고 그래도 그 모실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고 직관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큰 대궐집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자리가 큰 명당자리예요. 그런데 그 대궐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산인데 거기다가 내가 그 묘를 쓴다 하면 그 쓰라 할 것이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대궐집을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러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바쁘게 나와. 반갑게 맞이하면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아무 물어보지도 못하고 보내가지고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자기가 그 아들이 이제 구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큰 대궐도 얻고 그것도 옆에 주변에 그 모성들도 두고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인을 만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집이며 땅이며 그 모성들 문서까지 다 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아들을 하나 구한 것만으로도 더 구할 것이 없고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이제 저 언덕 너머에 가면 작은 집이 있어서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다 살림을 주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식구들 다 옮겨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당장 식구들 끈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2,000냥 그것도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생각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여준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탁 대뜸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될까? 그런데 2,000냥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참 나는 그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2,000냥을 내놓기는 더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기 부부지간에 이별을 한 사람도 마음의 상처는 크지만 그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은 한강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 경제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마음에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해서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걸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인연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여서 법계의 인연을 얻은 구인 선진들에게 새 생명으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법계의 인연을 통해서 창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과거의 원한으로 막혀있던 모든 생명들이 회원 상생으로 만나서 이 세상이 참다운 문명 세계가 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낙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염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9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그 정신은 오늘날에 있어서 나를 비롯해서 이웃과 사회의 새로운 정신을 탄생시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종교적으로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화와 평등의 개벽 시대에는 구인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정신을 새롭게 채받아서 창생의 발전, 또 창생의 운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염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인 선진으로 법계 인증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가 법계 인증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족품 19장에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법을 받들어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는 일이라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통해서 새로운 회상을 열고 또 구인선진들께서 그 대각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기도로서 창생을 구원하는 그 기도를 해주셨고, 또 오늘날에 우리는 기쁘게 구인선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그 기도를 이어가려면 법인절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경축일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도 또 새로운 경축일이 돼서 늘 마음속에 법인을 낮추는 그러한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법인절을 앞두고 법계의 인증은 계속됩니다. 2가지. 무엇으로 계속됩니까? 첫째, 재생의세의 소원을 확실히 세워야 법계의 인증이 계속된다. 둘째는 다 주어야 다 받을 수 있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법계의 인증은 계속된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영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